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교회 81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감동적인 격동이나 동정 혹은 연민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성도의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사랑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낸 자들에게서 나오는 항복과 겸손과 겸양에서 격발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매몰차게 내어 쫓으십니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는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국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 열매는 주님의 말을 들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가름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한 것과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한 것, 즉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마음에서 행한 일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한 일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그 집을 지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행위와 자신의 열심을 근거로 내놓은 행위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매체하는 열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는 자기 부인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서 격발된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이를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는 복종이 완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역사와 우주를 경륜하고 그리고 계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며 훗날 하나님께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벌하시기 위해 지금도 이 역사와 우주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종교적인 일에 힘쓰기 전에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며 우리의 보잘것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분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로 지어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을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자격 조건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해라. 제사 열심히 지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라 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으로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인간들에게 내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는 당부의 요점이 뭡니까?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내 아들에게 좀 잘해주어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과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의 잔재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있는 불순종의 죄성과 이기심을 난타당하면서 조금씩 자신을 허물어 가는 과정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면 자신이 원하는 자아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꼭대기에 올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끝없이 자신의 본연의 자리인 티끌의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 유격과 정욕과 탐심의 거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을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포도나무의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수렴됩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여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린 죄인들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 아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며 자기 부인이며 계명 지킴이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동시에 그 성취 방법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저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만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신성하고 구별된 선물입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님에게 넘겨진 자들이며 그로 인해 믿음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된 자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그들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비록 지금은 옛사람의 방해로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긴 하지만 순종이라는 고지를 향해 열심히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된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명을 지킨 자라 불리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불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선언적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이를 감싸주며 매력 있는 이에게 호감을 던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분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달은 자들이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가 완성된 언약의 결론 안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몸으로 체감하고 체득하며 경험하는 그 모든 삶 자체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품은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와 절망과 경험이 소용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티끌 내용을 폭로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한 자가 되었다는 그 복음의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릎 꿇음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참 가치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인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받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예수 앞에서 전혀 면목 없는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소속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